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간 교육시킨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교육을 끝내고 완성 단계의 파송이 아니라 마치 실전 훈련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레슨과도 같은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비록 훈련이기는 하지만 실제 파송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목표와 방향성은 항상 똑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시선을,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파송하셨고 그분이 파송하신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파송의 현장이 좀 부유할 수도 있고 좀 더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우리 사명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락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고귀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보내신 그분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늘 복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을까, 또한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답을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훈련하신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둘씩 짝지었기 때문에 6그룹의 전도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아마 이곳저곳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누구는 해변 마을로 보내졌을 것이고, 누구는 산골 마을로 보내졌을 것이며, 누구는 광야 같은 척박한 곳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도대 중에 그 어느 전도대도 왜 나를 이 척박한 곳에 보냈습니까? 라고 따진 제자는 그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네가 영원히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잠깐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냉장고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산에 야영을 하면서 하룻밤 보내면서 텐트에 냉장고가 없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어 보내준 오늘의 현실이 남들보다 훨씬 여유롭고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의 탄식의 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건이 어디로 이어져 가냐면 30절로 이어져 갑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는 괄호를 치면, 끼어 들어간 사건처럼 괄호를 치시면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13절까지 파송의 이야기, 그리고 30절에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30절에 이어지죠. 제자들은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힘들고 고된 것도 있고 벅찬 감격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장의 척박함, 이런 것들은, 힘들었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돌아갔을 때, 저 천국에 우리 주님 만나러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따지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인간답지 못하게 산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못 배우셨다고 우리가 부모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보고할 말은 왜 이렇게 가난한 곳에, 이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거리를 충분히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잠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돌아보면 금방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돌아보면 어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결혼할 그 신혼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보면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는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아서 이제는 갈 날이 얼마 남았지? 라고 계산하는 그런 때가 이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금방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금방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보고할 거리를 준비해서 가시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직장 어쩔 수 없이 직장 끌려다니며 욕만 지지리 먹고 술만 그냥 술독에 빠져 살다가 욕만 지지리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눈물만 줄줄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뭔가 생각을 가지고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5가지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도 그 증거로 한 사람이 증거할 때에는 그 증거가 유효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2사람 이상이 동일한 걸 보고 동일하게 증거를 해야만 그것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2사람 이상이면 효력이 발휘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미심쩍어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아닐까요? 복음이 한 사람이 전하면 무가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유대인들, 듣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인식 속에 한 사람의 증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적 증거로 세울 수 있는 2사람 이상으로 전도대를 만들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증언은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어찌할 수 없지만 2사람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발휘하는 공적 선언이기 때문이죠. 전파하는 복음의 유효성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냄받은 자들, 그 전도대를 위한 건데요, 외롭고 험한 사역을 혼자 감당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지탱하고 격려함으로써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역을 완주하라고 주님이 둘씩 보내셨다는 겁니다. 혼자는 외롭고 두렵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 무너질 만한 포인트에서도 격려받으면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내시지 않고 격려자를 함께 보내신 겁니다. 2사람은 서로에게 격려자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2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면 편하기는 하죠. 자유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에 몰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잘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짝으로 이 땅에 맺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혼자 해도 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하다 보면 마귀가 반드시 유혹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유혹을 던지죠. 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남들 안 하는 그런 일을 땀 흘리며 네 혼자 해야 돼?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들 놀 때 너는 이 고생을 해야 돼? 억울하지 않아? 이런 마음의 유혹을 막 기름 붓듯 쏟아붓지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없던 불만이 스물스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다 집어 던져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멸망, 무너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경험 속에 무너졌던 많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성도가 그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우리를 단짝으로 세우셔서 봉사하라, 섬기라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의 좋은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하신 이유는 일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커서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이 비록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면, 손을 거들면 서운한 마음도 없어지고 외로운 마음도 없고, 마귀가 유혹에 어떤 걸 던진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 함께하는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옆에 있어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위로자의 사역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둘씩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이 사명 파송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고 함께하면서 열매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되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세상에 빈손 들고 왔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참이죠. 세상 그 누구도 손에 뭘 쥐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태어나 보니까 자기 눈앞에 금수저, 금밥상이 놓여 있더라, 이런 건 있죠. 부모가 부자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태어날 때 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그렇게 빈손으로 왔는데 또 다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물어왔는데 살아갈 무언가를 누구나 만들어 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 손에 지어 보내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재시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지어 사역지로 보내고 계십니까? 권능을 쥐어 보냈다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권능일까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태로 이 권능이 나타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자들은 분명히 빈손으로 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뭔가를 쥐어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복선 같은 기록이 저는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누구 만나려고요?
바로 왕 만나려고요. 감히 바로 앞에 설 수나 있을까요? 한두 발짝 가다가 목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두려움이 모세 앞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뭔데요? 이 지팡이가 바로 물이 피로 변하도록 한 그 지팡이, 그리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바로 그 지팡이, 그걸 하나님이 손에 쥐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그의 손에 붙잡게 하셔서 그거 붙잡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권능이 오늘 제자들의 손에서 어떤 식으로 능력이 발휘되어졌을까? 잘 알 수 없습니다만 30절로 건너가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감격 속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우리 눈치채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대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역사를 이룰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너무 놀랍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했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봤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너희들 참 장하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12제자 파송대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70인 전도대가 전도 파송받았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12제자의 전도대 이후에 70인 전도대에 하신 말씀인데 12제자가 갔을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말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감격스럽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권능이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위하느냐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 누구를 향해서 쏟아부어져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대적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 사용하는 수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 중에는요, 사람을 향해서 이 권능을 발휘하여서 자신의 빛을 드높이려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사용입니다. 주님이 그 권능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 때려잡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쓰일 뿐 사람을 향해서 쓰이는 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향해서 이런 권능을 사용코자 한다면 그 의도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만약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을 향해서 한 일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향해 쓴 것처럼 보일 겁니다만 아닙니다. 귀신을 향해서 향한 거죠.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향해 그를 눌러버리기 위해 위압적인 어떤 걸 쓰기 위해 그 권능을 쓴다면 그건 잘못 쓰인 거라는 말이죠. 잘못 쓴 사람 중에 구약에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부를 때 따라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발락이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부르고 있으니까 유혹되어서 끌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니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브올의 아들 발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임당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가서 절대 저주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는 성경에 보면 저주는 안 한 것 같은데 뭘 했냐 하면요, 몰래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약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나름대로 챙길 걸 다 챙겼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물질적 유혹을 위해 교묘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몰래 교묘히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릅니까? 성경에 발람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일을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유혹, 그 물질에 유혹되어져서 하나님이 금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유브라데 강가에 그냥 살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금은보화에 유혹되어 끌려왔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권능을 제대로 썼으면 축복이었을 텐데 엉뚱하게 써버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바르게 쓰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오케이, 프리패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 주신 권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에 은혜의 권능을 들려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고 우리 가슴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보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옷이나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인생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걸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도대는 단기 전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수하기 위해서 잠깐 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잠깐 동안은 다른 어떤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만 너는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전도대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실까요? 그건 다름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전도대가요,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의지 언제 합니까? 자꾸 연기됩니다. 내일 모레 글피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결국 사역에서, 사명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던가요? 아니면 가진 게 오히려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신앙 좋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의지할 구더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댈 언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천국 전혀 못 간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 유혹이 많고 남들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것은 사회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축복이 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동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늘 인간에게 믿을 구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믿을 구석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 구석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걸 경배합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늘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그게 뭐가 돼요? 믿을 구석이 나중에는 우상 구덩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돈을 아예 안 벌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의 신앙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믿을 구석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을 구석이 생겨버리고 나면 하나님 의지하는 건 자꾸 다음에로 밀려가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돈도 배낭도 신발도 옷도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것만 딱 가지고 가서 너는 사역하고 오너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받고 이 땅에 태어나 파송받아 여기 왔을 때 우리의 사명을 마치 옷 느리고 지평수 느리고 자동차 대수 느리고 그게 우리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뭘 위해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혹시 믿을 구석으로 혹시 내가 우상의 구덩이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칭찬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려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을 스스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께서 한 집에 그 마을에 가거든 한 집에 머물러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맞이하는 집을 만나면 그 집에 머물라고 말하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순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곳곳마다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런 순회 전도자가 많았어요. 이들이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디에서 묵을까요? 바로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집에서 묵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찾아오면 이유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3일 동안은 극진히 대접하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이때부터 내려온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라. 왜냐? 너희가 애굽에서 객이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손대접하는 게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손대접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러 마을마다 다닐 때 한 집에 머물면 그 마을에서는 그 집에만 계속 머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떠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집 저 집 다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이 집 저 집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 그러면 복음이 퇴색되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든 집이 제일 먼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초대했어요. 이 집에 가보니까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밥하고 김치 하나밖에 안 주네. 잠자리도 허접하고 곰팡이도 피고 이 집 되게 불편하네. 그런데 저쪽 길 건너편에 있는 부잣집에서도 예수 잘 믿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나를 오라네. 갈까요 말까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순간 이 가난한 집은 자괴감에 빠지겠죠. 우리 집이 너무 남루해서
너무 형편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다. 복음이고 뭐고 부끄럽다. 이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마음 들까요? 아니 복음 전한다면서 하나님의 전도대라면서 좋은 데만 찾아다니네? 자기 배만 챙기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게 순수성이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제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도 다 나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순전성을 의심받지 않고 분명하게 지켜가고 메시지가 메시지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 집 옮기지 말고 그 집이 부유한 집이든 혹은 가난한 집이든 편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집에 계속 머물러라. 그리고 그 마을 사역하는 동안은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 몸을 계산하면 좋은 데로 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전도대이니까 복음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 끌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한 집에 가서 떠날 때까지 그 마을에 복음 전도하는 때까지 계속 이 집에 머문다면 적어도 며칠 머물겠죠. 그러면 며칠 머무는 동안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동안 어떻게 할까요? 함께 식탁을 나누며 떡을 떼며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예수님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알아요? 이런 일 하시고 이런 말씀 하시고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내 눈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누며 또 저녁 식사 후에 저녁에 뭐 밤에 뭐 합니까? 요즘 우리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밥 먹고 나면 저녁에 시원한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함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자기 전까지 이야기 나누고 들어가서 잘 텐데 그러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꽤나 많겠죠. 그 시간 동안 복음을 그 집에 한 집에 집중적으로 전한다면 그 집이 그 마을의 전도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하고 나면 이 사람이 전도대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곳곳에 전하지 않겠습니까? 개똥이 엄마 이리 와봐. 내가 어제 그분 우리 집에 모시고 들었는데 참 예수님 놀라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풀어낼 때 그 메시지가 그냥 마을에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집에 머물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머물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가람 교회라는 이곳에 머물라 보내신 줄 믿고 이 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 좋으실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 내 본 교회를 떠나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본 교회를 떠나는 순간 아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받아주나요? 잘 그렇지를 않습니다. 받아주는 교회를 가서 정착을 잘하고 내 교회가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를 가시면 어떻게 해요? 투명인간이 돼버립니다. 투명인간이 돼버려요. 나라는 존재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줘서 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그게 서운하고 그게 나중에는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투명인간 같아서 싫고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고 결국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 여러분에게 이 마을 다 전도할 때까지 여기 남아 있으라라는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 잘 전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도를 넘어서 어디 뭐 경기도 혹은 충청도까지 직장이 옮겨져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 말고 그냥 집도 여전하고 상황도 여전한데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리저리 여러분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너희를 박대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먼지를 그 문지박에 떨어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요 어디서나 환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는요 적대적인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심각한 모멸감을 겪는 그런 박대를 받기도 합니다.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먼지가 거기 계속 있습니까? 바람 불면 다 날아갈 텐데. 아니 내 발에서 떤 먼지하고 원래 있었던 먼지하고 그 구분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지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먼지가 그 먼지이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 라고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 문설주에 먼지를 떨고 가면 거기에다가 마치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네가 내가 보낸 사신을 박대하고 공격했느냐? 네가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어 이러라고 이런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도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 따지고 들고 고치려고 들고 원수 갚으려고 들고 싸우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다 내려놓고 원수 갚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만났냐? 그거 설명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 나지만 그냥 참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너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거 다 적어 놓겠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짜가 아닌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공격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다른 데 마음 쏟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그거 풀려고 모든 거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전도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왜? 억울하니까요. 누구도 안 갚아주니까요. 손해보는 일 만나면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처리 안 해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손에 내가 메워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억울함, 그 분노, 너의 그 모멸과 아픔 내가 그 악한 놈에게 내가 갚아주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고생과 아픔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께 이거 맡기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군자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 일일이 안갚음하면서 가는 건 전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당하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서름을 주님께서 흘려보지 않으시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병에 담습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 잘못된다. 화가 화를 부르고 복수는 끝이 없게 된다. 그러나 내가 해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뒤끝이 없는 가장 깔끔한 마무리, 그건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대로 파송받아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 여기 살고 있네. 그래서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살아남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이 집에 파송하셨고
이 가정에 파송하셨고 이 직장에 파송하셨고 그 사역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의 주님의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전도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5가지의 사실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서 주님 만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정말 뛰어가 주님 부둥켜 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